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필요한 만큼만. 좋습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만. 이번 주 잠언을 읽었습니다. 같이 읽으신 분이 계시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눈을 피하고들 계신데 이번 주 잠언을 읽었는데요. 잠언이라는 책은요, 한자로는요, 이 잠이 바늘 잠자라고 합니다. 언은 말씀 언을 쓴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늘과 같은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바늘은요, 그냥 바늘이 아니고 의료용 바늘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바늘로 찌르는 행위는 뭐겠어요? 그냥 아프라고 찌르는 걸까요? 아니겠죠. 의료용 바늘이니까 나으라고,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찌르는 바늘입니다. 우리가 왜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침을 맞으면 아프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왜 맞아요? 우리가 아프지만 나으려고 맞는 것입니다. 그죠? 이 잠언이 바로 그런 책이다 라고 처음에 한국말로 번역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께서 그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은요, 잠언 1장 7절이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관점으로 잠언 전체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사실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핵심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잠언 30장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세가족 성경 찾는 것 좀 도와주세요.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죠? 예. 찾으셨어요? 아니요. 찾는 것 좀 도와주세요. 자, 잠언 30장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언제나 우리가 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의 잠언을 많이 떠올립니다. 왜요? 잠언 1장 1절에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언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솔로몬의 잠언도 있지만 오늘 30장 위에 누구의 잠언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굴의 잠언이라고 쓰여져 있죠. 대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이겠지만 이렇게 30장 그리고 31장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잠언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30장 아굴의 잠언은 이 잠언 중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잠언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굴은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 30장에만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0장에 나와 있는 이 아굴은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30장 2절을 한번 보면요, 아굴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솔로몬, 다윗,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기서만 딱 등장하고 많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아굴은 이 성경에 잠언에 아굴이라는 사람의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굴은요, 스스로 나한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어요? 방금 나는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놀 때는 짐승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는 마시면 개가 되니 이렇게 놀기도 하잖아요. 그죠? 놀리기도 하고. 그런데 아굴은 아주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짐승은요, 사람보다 못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학습되지 않은 무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말 바로 뒤에 아굴이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잖아요. 나는 짐승이라 내게는 뭐가 없다? 사람의 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듯이 과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정말 아는 것이 없을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 잠언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성경 안에까지 들어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아굴이 이야기하는 무지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 아굴이 말하는 무지는 그냥 단순한 겸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겸손이 아니고요. 정말 자기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깊이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으로 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아굴의 기도입니다. 이런 아굴의 기도가 7절에서 9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굴은요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기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보면요 8절에 나오는 기도들입니다. 7절부터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굴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먼저 멀리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뭐라고 기도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참으로 소박합니다.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도 아니었습니다. 아굴은 내게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아굴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아굴의 첫 기도를 한번 먼저 봅시다. 먼저는 뭐라 그랬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헛된 것은요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실체가 없는 것, 공허한 것, 그리고 우상숭배적 허상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실체가 없는 것, 공허한 것, 우상숭배적인 허상. 왜요? 우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기만적으로 좀 적극적인 거짓말이에요. 기만적으로 남을 속이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거짓된 행위들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굴은 왜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아굴만의 문제였을까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요 우리는 왜 헛된 것과 거짓된 허상에 빠질까라고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모두가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를,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안을 어떻게든 잠재우려고 합니다. 작년인가요? 한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최근 5년 안에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점을 본 적이 있다, 타로를 본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점 타러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이 몇 프로쯤 나왔을 것 같아요? 83%. 여러분 잘 맞추네. 어디서 들었어요? 혹시 경험담? 아니죠? 한 30% 정도가 교회 다니지만 점이나 타로 같은 것들을 본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생을 잡으니까 평생 동안 이제 해본 적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40% 정도가 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타로를 보고 왜 점을 치죠? 왜 사주를 보러 가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죠? 내년 운세가 어떨까 하면서 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미래라도 알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핑계는 잘 돼요. 뭐 재미로 보는 거죠. 뭐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는요, 교회에서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목사님이나 뭐 저나 예언 같은 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마지막 때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신다. 그럼 마지막 때는 이야기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도 그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일종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형상화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한 그 미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의 두 번째 기도는 뭐였죠? 내가 부유해져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리고 내가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경우는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죠?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똥줄 팰 때, 그죠? 뭔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뭐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것들이 지나갔을 때, 뭔가 내 삶이 좀 평안하다 싶을 때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해결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고요. 동시에 우리는 어떤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한번 보면요, 무언가를 원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죠. 무언가 추구하고 무언가 원하는 것을 보고 너 그거 탐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죄이상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죄라고 이야기하죠? 좀 전에 말했듯이 탐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원하기 때문에 탐욕이다, 그것이 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의 일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그 결과를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들을 섬기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아굴의 기도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 10계명에도 나와요. 몇 계명이죠? 10계명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3계명에도 나옵니다.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과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원어로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욕되게라는 말은요,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무기를 쥐어들고 거칠게 휘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보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무기를 삼거나 내가 방패를 삼아서 네 마음대로 휘두르지 마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가장 비판받는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죠?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라는 명분 아래 많은 사륙을 저질렀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 거대한 역사는 내 삶에 잘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소득을 좀 줄이거나 우리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절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용어인데 절세한다, 소득을 좀 속인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득을 좀 낮춰가지고 세금 몇 프로 걸리는 걸 조금 낮춰가지고 세금 좀 덜 내려고 그런 거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재료 쓴다고 적어놓고 국내산이라 쓴다고 적어놓고 알고 보니까 칠레산 이런 거 쓰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겠죠. 혹은 회사 같은데 공용 물품이라고 갖다 놨는데 몰래 내가 집에 가져다 쓴다던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돈을 빌려놓고 늦게 갚거나 갚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만 해당될까요? 우리 솔직하게 놓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주일 예배의 자리를 그것들에게 내어주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헌금이나 시간 같은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빼돌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라는 그런 명목하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아굴의 이 기도가 대단한 이유는요, 아굴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아굴의 기도가 대단한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이런 내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하지만 아굴은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부유해지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됩니다. 주님, 제가 너무 가난해지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아굴은 자기 자신의 한계성과 자기 자신의 약한 것을 지금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약한 자리에서 내 한계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의 한계성을,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욕심이 가득한 놈이구나, 내가 원망이 가득한 놈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은 8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알맞은 만큼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의하면요, 여러분,
가난함과 부유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의 의미는요,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선을 정하시듯이 내 영혼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측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한계선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삶에 선을 그어주십시오. 제 삶에 한계의 선을 그어주십시오. 제 삶에 간섭해 주십시오. 제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당신의 통제 가운데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요, 이 아굴의 기도는요,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어떠한 것들도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돈이나 여러 가지 허영된 것들이 내가 당신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준을 당신에게 놓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요, 내가 당신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각김밥 하나만 주어주시더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어주시는 일용할 양식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삶이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어요? 엘리야라는 유명한, 정말 모두가 아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어떻게 해요? 18장에서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왕과 싸워서 이긴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협박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무서워서 도망가서 로덴나무라는 나무 아래에서 쉽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엘리야의 상태를 보고 뭐라고 진단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엄청난 우울증에 빠져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시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지라도 나를 먹여 살리실 것이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삼각김밥 한 개 먹을지라도 내일 나를 배부르게 먹이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시고 또 항아리에서 가루가 계속 나오게 하신 분이시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과연 우리를 굶주리게 하실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보라, 하늘의 새도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는데 너희라고 하나님께서 굶기실까? 다 먹여 살리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이 아굴의 기도이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는 것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떠올라요? 주기도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매여 있지 않고 내가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탐욕의 문제 앞에서 매일 넘어지고 불안해합니다. 연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노력하지만 잘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발버둥 치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말씀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언제 기도했냐면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언제 했을까요? 주기도문을 성만찬 하기 전에 항상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성만찬을 앞두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물건들을 다 통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 같이 쓸 것을 나누었다. 같이 음식을 모아서 함께 먹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그들은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음식을 또 먹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매일 내게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만큼만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주 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풍족하기만을 바라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평범한 삶 속에 우리의 탐욕이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SNS를 보면 정말 잘 사는 것 같은 타인들의 모습, 아니면 유명한 셀럽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화려해 보이는 결혼식, 주식 대박 났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 했지? 라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나이 먹고 장가도 못 가고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요 자꾸 세상에 매달립니다. 세상에서 나의 불안을 채워줄 것들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창조주께 드려야 할 나의 시간과 정성을 다른 무언가에게, 나의 탐욕을 위해서 그것들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굴은요 그런 세상의 탐욕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내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굴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굴은 알았습니다. 비록 내 손에 삼각김밥 하나가 놓여져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시험에 낙방하고 내가 혹시 사모하는 그이에게 까였을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육의 양식을, 그리고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기준을 알기 위해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며 영의 양식을 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아굴의 기도 아까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기도가 있다 그랬죠. 맨 마지막 기도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언제까지 들어달라 그래야 우리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 안에 불안과 탐욕의 우상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남들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며 내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 했던 모든 불안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원했던 탐욕이라는 우상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와 함께 그것을 못 박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탐욕과 불안의 우상을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과 나를 비교하며 세상과 주님 사이를 기웃기웃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당신 한 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안과 탐욕의 우상을 이 시간 내어놓고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오직 당신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것이 자꾸만 나를 갉아먹고 자꾸만 나와 당신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오직 당신 한 번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그것들을 못 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 죽기 원합니다. 매일 십자가에 매달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매달리는 것은 당신과 함께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